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시고 또 화면으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아멘. 한 어머니가 이제 바구니 하나를 아들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면은 매끈하고 단단한 씨앗을 골라라. 이왕이면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좋겠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고르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태풍이 분다고 가뭄이 든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매일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면 나무는 말라 죽는 법이란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아프고 흔들리며 산다는 것을 명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살아온 과정이 다 틀리고 각기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고 더욱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헤쳐나왔던 길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살면서 다 아프고 다 흔들리며 산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 늘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를 시험으로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 악한 대적들, 늘 이들과 싸워야 할 일들,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경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영혼으로 항상 그러면서도 늘 좌절해요.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담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제의 말씀인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드린다는 것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비록 집에 혼자 있더라도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생명의 삶 큐티의 말씀을 계속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그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곧 뭡니까? 용기를 내라. 새 힘을 내라. 떨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는, 이것은 바로 그러한 새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힘과 용기의 근거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히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인지, 바로 그러한 기초,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죠. 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행이 됐든 그러한 길이 됐든 우리가 운전을 하든 그러면은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요. 또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오늘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도 우리는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팬데믹, 이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요, 무슨 경제 침체도 아니고요, 예전에 9/11처럼 테러의 상황도 아닙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뭐가 흔적이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생물, 그런 바이러스에 우리 안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옮겨 또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악수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오히려 슬슬 피하게 되고 만남을 회피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경험하며 당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 심지어는 예배를 30%로 제한한다, 50%로 제한한다. 이건 참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요, 우리가 히스토리, 우리 역사를요, BC와 AD로 나눴잖아요.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기원전 또는 주전이다. AD는 뭡니까? 원래 Anno Domini, 이 말은 After Lord 또는 기원 후다, 주 후다, 이렇게 말을 해왔고 그렇게 나눴는데요. 이제는 하는 말들이 BC와 AC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해요. BC와 AC. 그 말은 뭐냐면 Before Corona,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걸로 나눠지게 될 거다, 이런 그 말이 나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회의 각 전문 분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모든 상황에 여러 가지 변화될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견하는 강연이나 이런 세미나 같은 것, 또 전문가들의 견해,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목회자들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여지는 그런 카톡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목회, 또 이 교회, 또 이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주목하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말이라 그러죠. 노말, 정상생활이 원래 노말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말이 뉴노말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졌잖아요. 뉴노말. 그러니까 뉴노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상생활이다.
아무튼 말도 아무튼 뭐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정상이다, 노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비정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새로운 정상이 뉴 노말이 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자네들이 뭐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그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노말인데 이제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이 노말이 될 수 있다. 이건 뉴 노말이라는 거죠. 또 학생들도 학교 가는 것이 아침에 뭐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정상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당연하게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안 간다 뭐 이럴 수도 있게 되는 거지. 뉴 노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뢰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간다. 이게 정상 아니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또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무슨 뭐 성수 주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슨 뭐 꺼리낌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이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뉴 노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게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들의 삶의 변화, 어떤 새로운 가치관, 세속적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거듭 너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새롭게 태어나는 또 자라난 이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들이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로운 세대의 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말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 속에 용감히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나 그 땅에 휘둘리면서 거기서 살지 말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으로 담대히 차지하면서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지금 염려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우리 마음에도 다시 한번 용기와 격려와 새 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여기에 나, 너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이제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나, 너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자 화면을 띄우시고 같이 6절에 있는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야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요. 시작. 요한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요한이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아니 제 이름을 왜 자꾸 넣으십니까? 요한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자 그가 누구와 함께 가시며 나 요한이와 함께 가시며 결코 요한이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근데 잘 안 하시네. 여러분 집에 계셔도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요, 뭐 딸 이름 넣으셔도 되고 아들 이름 나중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이름 다시 한번 누구야 시작. 요한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요한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요한이 함께 가시며 결코 요한이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새 힘과 용기의 근거가 무엇일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6절 중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주먹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폼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돈을 믿는, 그래서 돈 가지고 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명문학교 출신이다, 뭐 그것을 폼 잡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뭐 유명한 사람, 누구와 뭐 어떤 경우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또 무슨 권력가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하고 내가 친분이 많다, 이런 것을 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잘생겼다라고 해서 그렇게 폼 잡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아마 옛날 분들은 잘 모르겠죠. 폼생 뭐라 그래요? 폼사다. 폼생 폼사다. 그게 뭐예요? 폼 잡고 살다가 폼 잡고 죽는다. 결국 그러다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용기는, 그런 용감함은 다 헛된 것이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다. 제가 어릴 적에는 TV에 보면은 아주 제일 재밌고 아주 제일 용감한 분이 누구였냐면 빡치기 왕 김일이었어요. 빡치기 왕. 아시나요? 다 아시나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빡치기 한 번씩만 하면 얼마나 통쾌하고 신나고 그랬는지 그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당수왕이 있었어요. 당수왕 청기덕이라. 그래서 이분이 나오면 또 탁 때리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분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요, 뭐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자에게 패배하고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한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기자 이제 간담회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각 뭐 방송국 기자들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근데 경인 방송인가요? 한 여기자가 대통령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데 도대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질문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뭐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죠. 그리고 결국은 그 기자가 혼이 나고 뭐 사직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방송 자체가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뭐 폐쇄했다 그러더라고요. 폐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나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전능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요? 어떻게 하신다래요? 너와 함께 가시는 분,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내가 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무슨 실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무슨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발 한쪽을 묶고 걸어가는 것. 그 잘 동행하면서 잘 맞춰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함께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잘 빨리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혼자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은 두렵고 안 돼요. 더 조급해요. 그런데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가시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업혀가고 내가 거기에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새로운 배움을 한다거나 이러면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컴퓨터가 됐든 뭐 핸드폰이 됐든, 또 모른다 그러면은 또 창피하니까 모른다는 소리도 못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영어를 배운다거나 뭐 요리를 배운다거나 뭐 미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새로운 장소에서 무슨 배움을 가지려고 한다면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돈키호테를 쓴 작가 그 세르반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자는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요, 친구를 잃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용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부를 잘하는데도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뭐 이게 안 좋아 이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난 지난번에도 실패했어, 난 지난번에도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나는 하는 족족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뭐 사람 창피하고 뭐 하는데 안 돼. 그게 아니라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뷔페집에 가서도요, 잘 먹으려 하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잘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갔는데 내가 벌써 4번씩 갔어, 5번씩 갔어. 여러분, 정무성 목사님은 아주 자신 있게 먹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니까. 예? 대단합니다. 건강해요. 아주 좋아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여러분, 무엇이든지 뭐 척척 잘 배우고 잘하는 뭐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뭐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내성적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창조하신,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확신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시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용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정말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번떠 친척 정말 그 집을 떠나야 됐어요. 당시에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것도 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끈을 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신앙인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말, encourag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원래 이 core라고 하는 엔코, 그러니까 이 core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심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심장, 그 심장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활력,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장이 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행동할 수 있는 거, 이게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7절과 8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수아에게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야, 너는 강하라, 그리고 다만 담대해라, 너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2인자로서 모세 다음으로. 정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시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땅을 자기가 리더자로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본 적도 없었던 그런 땅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광야 생활 가운데 쭉 가면 됐잖아요. 해왔던 대로 그냥 텐트 걷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자고, 텐트 걷고, 또 가고, 이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양을 기르며 살아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뭐 저절로 들어온 땅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해야 할 그런 그 땅입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약함을 아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새 힘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꾸 지금의 상황을 같이 유추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무리쯤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한참 얘기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AI라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시대가 온다, 뭐 로봇 친구 시대, 로봇가 뭐 하인이 될 것이다. 옛날에 어떤 그 비디오를 보니까 로봇가 뭐 설거지도 다 하고 그냥 집안 청소도 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야, 저런 로봇 나오면 참 좋겠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무슨 뭐 빅데이터, 뭐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 일자리가 뭐 지금 뭐 수백만 개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뭐 컴퓨터 회사들은 들어보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재택 근무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큰 마켓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캐셔들이 없잖아요. 캐셔들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염려와 참 두려움이, 걱정이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가 뭐겠어요?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그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청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만 온전히 붙들라, 하나님만 붙들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고 이따 설교 후에도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돌아보면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가만히 보면 공평하신 거예요. 다 공평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늘 불만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실 공평했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 나를 지키신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실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상태, 모든 모습들, 이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이렇게 했다가도 금세 그 결심이 무너지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스스로 너무 낙담하고 이제 나는 정말 신앙이,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상관이 없이 변함없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힘이 대단한 줄 알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에게 잡혀가지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고요. 그래서 두 눈까지 뽑히고요. 이제 원수들의 지배에서 가축을 돌리는 이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지만은, 정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정말 저 죄받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갔잖아요. 진실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삼손을 통해서 그가 살아서 죽은 블레셋 사람보다 죽으면서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나 자신만 바라보면 결코 우리가 용기가 낼 수가 없어요. 용기를 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새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약하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고 수시로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뭐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무슨 승진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물론 잠시 새 힘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더 큰 실망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시도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처럼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앞에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쳐요. 이런 지침이 있어요. 정신적 가치관적인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흔들림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혼돈이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뀐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세상은 수시로 변화되었지만은 지금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존재, 그 존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칩시다.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습니다. 때는 염려가 됩니다. 때는 걱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세대,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세상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용기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